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고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첫째 뭐예요? 네, 말씀을 전파하라. 둘째가 좀 어려워요. 내 직무를 다하라. 셋째, 끝까지 달려가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엄숙하죠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말 이 마지막 부분, 오늘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 좀 개인적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시간들이 좀 힘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주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구절에 나오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롭다는 거죠. 바울이 외롭다.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다.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외로움, 절절한 고독,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13절에 보면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요. 그 소매가 없고 쭉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을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튼튼하고 좋은 옷인데 이 옷을 아마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가보의 집에 놔두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보가 그 집에 가보로 옷을 보관했지 않았을까. 바울의 옷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가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에 이제 옷을 놔두고 또 종이에 쓴 그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놔두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 두 가지를 놔두었는데 바울이 옷을 가져오라는 걸 보면 우리가 바울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춥다.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서 너무 춥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의 말년 마지막 삶의 모습이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또 추운 상태.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옷을 몸을 덮여줄 옷만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덮여줄 하나님 말씀을 구했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했다. 세 번째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자, 앞에 어서 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중해 지역은 겨울이 되면 배를 댈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얼어버리는데 바닷물 전체는 안 오는데 그 해안가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항구 도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얼음이 있으면 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운행을 못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겨울이 되면 너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너가 이번 겨울이 지나면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못 올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났겠죠. 자,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순교의 길을 갔고 시신도 같이 묻혀있다고 했죠. 자,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자,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신념이 강하고 강철같이 단단하고 그죠?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죠. 외로운 노인의 모습. 노인이 외로웠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혹시 못 오게 될까봐 빨리 오라고 부탁하는, 그리고 추우니까 옷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정말 완전한 인간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춥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해도 추운 건 추운 거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춥고 배고픈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하죠. 자,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나의 곁에 남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좀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데마가 왜냐하면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데마가 3번 나와요. 성경에. 처음에 나올 때는 바울의 동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 그냥 데마, 아무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난 사람. 그래서 데마 이야기를 하고요. 그레스게와 디도 혹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버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역 때문에 바울을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사람. 바울 옆에 어쨌든 없는 사람. 자, 누가 남아있느냐? 누가 남아있다고요? 누가 남아있다고? 누가? 네. 그럼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이 그 로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배로 제수로 끌려갔잖아요. 제수의 신부들 배에 끌려갔는데 그럼 누가는 어떻게 따라갔을까?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제수지만 한 명은 데리고 갈 수 있대요. 자기 종은.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종으로 자청한 거예요. 나는 이분의 종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진짜 누가가 신실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의사였잖아 누가가. 그래서 바울을 계속 치료해주고 바울이 아플 때 돌봐주고 하는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누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 있죠. 마가는 뭐예요? 바울을 할 때는 버렸던 사람. 선교여행 갔다가 1차 선교여행에서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가는 좀 아닌 것 같다. 마가는 좀 성경에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그래서 마가의 어떤 명예가 회복된 거죠. 바울이 마가를 다시 본 거예요. 아, 마가도 쓸모가 있구나. 마가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어떤 물질로 뇌물을 받았는지 어쨌든 바울을 밀고 했다고 봅니다. 해를 끼쳤다는 것은 바울을 일러봤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을 좀 주의해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주님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를 비교해 보면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몇몇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다 나를 버렸어요. 거의 다 버렸어요. 바울을 다 뜯어버렸어요. 참 외로운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감사합니다. 17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속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떠나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바울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바울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떠오르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얼굴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과 이름들은 바울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신실한 부부였죠. 오네시보로,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바울을 끝까지 찾아와서 면회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해주었고 바울을 많이 위로해 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천국에서 이들을 나는 만날 거야.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바울이 마지막 쓰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자체로는 쓸쓸한 인생이었어요. 외로운 인생이었죠.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고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던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어차피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남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들, 주를 위해 한 헌신들, 이것만이 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언젠간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영혼의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다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늙은이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관심 안 가집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누가 눈여겨본 사람도 없어요.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한 늙은이에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바울을 새롭게 보고 있죠. 2000년 역사 중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우리가 바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도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요. 빌 브로드허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 두뇌 오른쪽에 동맥류가 생겨가지고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비가 28살 때 겨우 풀렸는데 그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 젊은 사람이 몸 한쪽이 잘 못 쓰는, 그래서 이제 지팡이는 던졌는데 한쪽이 여전히 뻣뻣해요. 그렇지만 그는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네바라스카 주의 오마하에서 열린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요. 총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도 열심히 뛰었지만 출발부터 한참 뒤지기 시작했죠. 몸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빌 로저서였습니다. 그는 단축 마라톤 경기에서 30분 만에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상시 운동을 많이 했고 몸이 날씬하고 상당히 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승자 빌 로저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점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뒤처진 사람들도 결국은 2시간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이제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 브로드허스터는 2시간 2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왼쪽 옆구리가 마비된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혼자 힘들게 달리는 그를 보고 어떤 어린아이가 아저씨 경기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빌 브로드허스터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는 바울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달리고 싶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2시간 30분이 지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도 이미 해산하고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관중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 브로드허스터의 다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왼쪽 다리는 땅에 질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침내 결승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킥대는 아무것도 없고 결승선을 표시하는 깃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의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간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늦게 들어오게 된가를 깨닫게 된 데는 그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짙은 어둠 가운데서 결승선이 있다고 한들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결승선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날 경기에서 우승한 빌 로저스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좁은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팔을 활짝 벌리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 로저스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브로더스트에게 걸어주면서 당신이 이 경기의 진정한 승리자요 라고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믿음의 경주 내가 정말 끝까지 달릴 만한가, 이런 고민이 들 때, 끝까지 달릴 때 거기에는 이 경기를 먼저 달리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며 맞아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